다 같이 찬송가 344장, 찬송가 34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땐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이권과 권력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 일하는 착하고 충성된 국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등과 분열, 대립과 반목을 없애는 화합의 지도자들, 평화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양육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양육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깊이 있는 양육 훈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양육 훈련에 적극 동참해서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며 교육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양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집사의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말씀의 갈급함과 믿음의 성숙함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집사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도 신임 서리 집사님들 신앙 교육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년에 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들으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다윗은 잃어버렸던 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왕궁으로 다시 환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민심은 이미 흉흉해질 대로 흉흉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을 따르던 유다 지파 말고 압살롬을 따라 그 반역이 가담했던 북쪽의 10개 지파가 다윗 왕의 잃은 복권을 불만을 품고 소위 딴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의 복권을 서로 두르다가 그만 나머지 10개 지파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는 이미 다윗과 유다 지파에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황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그 갈등의 불씨가 결국에는 다윗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즉 다윗이 그처럼 갈등의 골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나머지 북쪽의 10개 지파의 동의를 확실하게 얻지 못하고 복권을 서두르기 위해서 황궁을 막 서둘러서 들어오겠다가 또다시 제2차 반역을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겨우 진압하고 이제 막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불량배 세바가 또다시 두 번째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과 유다 지파한테 마음이 상해 있었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북쪽의 10개 지파가 다윗 쪽으로 붙어가지고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번째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에게 붙어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세바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이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한 불량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바가 사울의 집안 즉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세바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길거리의 불량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상류 계층에 속한 그런 불량배들의 두목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도 사울왕의 집안이라면 한때 그래도 왕가의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바의 집안도 상류 계층에 속했는데 문제는 이 세바가 돈과 권력에 빠져서 나쁜 짓을 일삼던 자로 쉽게 말하면 상류층 일진의 두목이 바로 세바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사울도 죽었죠. 요나단도 죽었죠. 요나단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죠. 게다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그 아들마저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온통 뒤죽박죽 참 어수선한 상황이 딱 벌어지는 걸 보니까 이 세바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자기 집안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왕권을 되찾아오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마치 조직폭력배 그 조폭들이 세력을 막 확장하면서 지역을 하나씩 접수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접수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 사울이 얽혀 있었던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 또다시 다윗의 발목을 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갈등 때문에 발생한 그 감정의 골은 즉시 그때그때 해결해야지 제때 봉합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골마서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 정도 도망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도망만 다닐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에게 어떤 화해 제수처를 보이면서 일찌감치 좀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더라면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끌려다니지 도망쳐 다니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의 감정이 격해진 것만 생각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10년 동안 도망만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화해할 기회를 놓쳐버리자 결국에는 일이 이 지경까지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요. 친한 친구 사이에도 때로는 싸우고 갈등이 벌어지고, 때로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벌어지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간 사내도 서로 심하게 싸우다가 각방을 쓰며 갈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가 기도할 때 말고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주의를 했던 것입니다. 즉 성숙한 부부라는 것은 갈등이 생겨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봉합해서 길게 끌지 않는 부부가 진짜 성숙한 부부인 것입니다. 안 싸우는 부부는 없겠죠. 싸우더라도 빨리 해결하는 부부가 성숙한 부부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에 꽁하고 담아두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아무리 사랑하던 부부 사이였어도 결국은 그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유다 지파 사이, 유다 지파와 또한 나머지 북쪽 지파와의 사이에서도 그 감정의 골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과 유다 지파가 북쪽 지파가 불만을 제기했을 때 잘 설득해 주거나 또는 서로 타협을 잘 했더라면 그게 골마서 막 다시 터져가지고 세바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때 가졌던 불만이 북쪽 10개 지파는 세바의 반역에 가담을 해서 결국 일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북쪽 10개 지파가 다윗의 이름 복권을 불만을 제기했을 때 잘 설득하고 다시 그들의 동의를 구해서 다시 확실하게 왕권을 복귀했다면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북쪽 10개 지파가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당연히 다윗 편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불만을 제기했을 때 그걸 막 강하게 그냥 억누르기만 했다가 결국에는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자 북쪽 10개 지파는 다윗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세바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를 놓쳐버리니까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다가 결국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북쪽 지파와의 감정의 골이 해결하지 못한 채 찜찜한 상태로 쭉 이어지다 결국에는 솔로몬의 아들 때 그 감정의 골은 제대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로보암이 북쪽 10개 지파를 이끌고 결국에는 분열 왕국으로 나라가 두 동강으로 쪼개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해버린 그 감정의 골은 그때그때 반드시 봉합을 해야지, 그걸 봉합하지 못하고 그냥 두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커지고 터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둘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둘 다 손해이기에 누구도 이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먼저 마음을 풀고 누구든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둘 다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간에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더 늦어지기 전에 터지기 전에 서로 가진 그 감정의 골을 해결하기 위한 화해의 손,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의 손,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절대로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의 감정의 골을 다 봉합해서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행복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해결하지 못한 감정의 골은 오판의 실수를 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요압에 대한 감정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소위 꿍하게 된 것이죠.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려뒀다가는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따르던 다윗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요압을 마냥 나무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 요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꿍하고 있다가 결국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요압이 싫었던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그 임무를 군대 장관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을 훌륭하게 확 진압을 잘했던 그 요압을 시키지 않고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한테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즉 기분이 나쁘다고 자기 마음대로 군 지휘 체계까지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판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반역자 압살롬을 따르던 그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의 말을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사가 3일 내로 군사를 모으라고 하는 그 다윗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을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의 그 군 지휘관의 말을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자 이제 다윗이 누구한테 그 진압의 임무를 맡기냐면 요압한테 또다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한테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을 쉽게 말하면 패싱을 해버리고 두 번이나 엉뚱한 사람을 군대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처럼 그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의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그 자리에 앉혀버렸으니 얼마나 자존심까지 상했겠습니까? 결국 요압은 동생이 이끄는 그 군대 그 진압군에 가담해서 동생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그 반환란을 진압을 하러 가야 되는데 동생이 뒤따르는 형국이 아니라 거꾸로 동생이 이끄는 그 진압군에 뒤따라가는 일로 그렇게 묘한 분위기가 연출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차마 동생은 죽이지 못하고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감정의 골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군 지휘 체계를 무너뜨려버리는 그 오판의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요압은 요압 나름대로 또 마음이 상해버려서 자존심 상하자 결국 다윗이 임명했던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즉 다윗과 요압은 서로에 대한 그 악한 감정, 불만의 감정으로 인해서 이미 감정이 바닥을 쳐버렸기 때문에 다윗과 요압은
그걸 해결하려고 대화를 시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극단적인 오판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다윗과 요압의 사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넘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처음부터 정말로 충성스럽게 따르던 자였고 다윗도 그런 요압을 신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자 결국에는 그 좋았던 관계가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골이 일단 생기게 되면 질질 끌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봉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과 요압이 갈등의 골을 봉합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서로의 사이가 멀고 멀어지다가 나중에 아도니아가 또다시 3차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요압이 누구 편에 서게 되냐면 다윗 편에 선 것이 아니라 3차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편에 붙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결국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든 요압이든 누구 하나 먼저 성숙하게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었다면 둘에게는 물론 이스라엘 전체의 이득이 되었을 텐데 둘 사이에 그 감정의 골을 해결하지 못하고 꽁하고 서로 평행선을 달리게 되자 결국에는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비극으로까지 치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갈등으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상한 사이가 계신다면 그 사이가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원수지간으로 치닫기 전에 어서 빨리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치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안이서든 가정 안에서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친구 사이든 간에 어서 빨리 화해의 손을 내미는 성숙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의 골이 골마 터지기 전에 꼭 치유해서 이전보다 더 행복한 관계로 온전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갈등으로 인한 감정의 골을 해결하지 못하고 쉽게 감정적으로 대하다가 오판을 하고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서로 먼저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갈등의 골이 골마 터지기 전에 어서 빨리 봉합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감정의 골이 격해진 원수지간이 절대로 생겨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갈등으로 인한 그 감정의 골을 해결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던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골마있는 모든 갈등과 감정의 골들이 속히 봉합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정의 골들을 그때그때 제때제때 해결해서 천국문에 들어갈 때는 모든 이들과 행복한 관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성숙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감정을 상했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바닥을 쳤던 마음들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2022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12월 한 달도 올해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2023년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한 달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